얼마 전까지 원장이면 지금 뭐냐? 그 참 소개하기 애매하네. 애매하게 소개하네. 얘는 얼마 전에도 원장이고 지금도 원장이다. 저 사람 오늘 점심 안 줘야 주겠어. 오늘 저 사회자는 점심 먹을 자격 없어. 어제까지 대성전에서 큰 성회를 하고 오늘 내일 계속 여기서 하겠습니다.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그래서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여기서 성회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왔다 갔다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질서를 세우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나라가 바로 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영역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옛날 선비들처럼 그렇게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우리 조국의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하나님이 꼭 세울 사람을 세우시고 내릴 사람 내리셔서 다음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항구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 뿐만 아니라 저 북녘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녘 2,500만을 구원하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통일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통일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인류의 중심국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굳굳하게 서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공화국으로 이 나라가 세계를 아우르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모에서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설적인 마라토너 한 사람 소개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윌마 누돌프라고 하는 저렇게 한쪽 다리가 휘었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런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이게 지금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랄 때 저렇게 다리를 늘리느라고 저 보조기, 치료기를 저렇게 달고 저렇게 자랐어요. 실제 인물이에요. 누가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 윌마 누돌프. 이미 세상은 떠났습니다. 94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미국에서는 영웅적인 그런 운동선수, 이게 윌마 누돌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부모님이 예수를 잘
참 이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저런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딸이 한쪽 다리를 전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걸음을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목발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아이에게 이 애기에게 뭐라 하니, 얘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나요?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제발 그냥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친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일마처럼 다리가 휘었고 한쪽 다리가 짧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절고 다닌단 말이죠. 목발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린 애기한테 야, 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신다. 오늘 이런 믿음 있는 사람만 어떻게 오른손 들어봐. 이게 대단하시네. 이분들 박수 한번 쳐드려. 나는 일마의 부모님만 그런 믿음을 가진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멘. 부모의 말을 윌마는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셔. 오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부모님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부모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셔. 목발 없이 걷는 연습을 해요. 아까 그 다리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보조기를 달아서 저런 연습을 해요. 이렇게 창가에 저 실험에 잠긴 소녀를 보세요.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사진이에요. 누가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12번째 생일날입니다. 이 아이가 12번째 생일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아이가 정상 걸음을 걸었어요. 누가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무슨 목발을 짚고 걸은 것도 아니에요. 부모도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를 치료하는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윌마를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모도 의사도 학교 선생님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윌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학교 농구부에 지원을 해요. 농구 선수 되겠다고. 농구 코치가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여기가 장난하는 거냐고, 여기 당신 놀이터인 줄 아냐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 농구 선수 되겠다고 농구부에 지원하냐고 코치와 감독이 적극 만류했어요. 장난하지 말라고. 그런데 모두 믿을 수 없는 그런 농구부 응시에서 사정하는 거예요. 코치에게.
부모가 사정하고 본인이 사정하고 한번 시켜보세요. 내 다리가 휘어졌는데 이렇게 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내가 기어이 농구 선수 될 테니까, 유능한 선수가 될 테니까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코치가 학교 학생이니까, 아직 어린 학생인데 하다가 그만둬도 되잖아요. 학교 농구 코치가 받아줘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받아줘요. 율마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연습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마침내 전국 대회에서 이 학교팀이 우승을 해버려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만류했던 농구 코치가 사정에서 농구 선수가 됐는데, 그 율마가 뛰는 그 농구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본 육상 코치가 있어요. 육상 코치가 이제 운동부니까 육상 코치가 저 아이가 뛰는 게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권유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육상부에 와서 너 좀 해봐라. 아니, 다리가 절든 아이라니까, 다리가 휘어진 아이라니까. 그런데 육상 코치가 사정해서 이 아이를 육상부로 데려가요. 얼마 후에 테네시 주입니다. 주 육상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가 돼버려요. 최우선 선수가 돼요. 16살, 나이 많지 않을 때 미국의 유망 선수가 되었고, 1956년 오스트레일리아 올림픽에서 400m 릴레이 마지막 주자로 뛰어 올림픽의 동메달을 따게 돼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참가해서 100m 금메달, 200m 금메달, 400m 금메달을 거머쥐는 그런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인정을 받아 체육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셀리번상을 이 사람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쩝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율마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믿음, 그리고 율마와 같은 하나님을 그런 믿는 믿음, 어떻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냥 있는 사람만 이렇게 조용히 손들고 아멘 해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어느 여학생이 말이죠, 율마에 조금 마무리하고요. 그해 율마는 미국의 올해의 인물이 됐어요. 모든 일은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율마와 같은 그 이상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믿음이란 성경에서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50여 개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이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찮다 믿으니까 여기 지금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대성전은요 한 4, 5천 명이 훌쩍훌쩍 6월 달에 이제 기독 장병들 성에 있을 때 한번 보세요. 그 젊은 군인들이 한 4, 5천 명씩 모이죠. 실제로는 올해 뭐 만 몇천 명 동원할 예정이더라고요. 근데 그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대성전에서 훌쩍훌쩍 뛰면 유리창이 흔들려요. 건물이 흔들려요. 유리창이 흔들리고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출렁거려요. 대성전 그 바닥이. 왜냐하면 기둥 없이 지은 건물이잖아요. 가운데 기둥 없어요. 그냥 공간이 떠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한 3년 전에, 2년 전인가요? 2년 전, 3년 전에, 작년 벌써 3년 됐네요. 3년 전에 청소년성회 연합으로 한 4, 5천 명씩 모여서 저기서 뛰니까 부모들이 와서 보고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자니까 안 보내줘요. 아니 그 오살리 기도원 가서 애들 성회하는 거 보니까 막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흔들리고 그냥 출렁거리는데 우리 아이들 거기 보냈다가 무슨 변을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못했어요. 우리가 매년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뭡니까 안전 진단 받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와서 안전 진단을 하는데 이 건물은 공법상 흔들려야 정상이래요. 그래야 더 견고하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육교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육교를 건너갈 때 밑에는 자동차가 다니잖아요. 근데 육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흔들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서 아니야 괜찮아 이 건물은 안전해 이 건물에 가서 예배드려도 괜찮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타는 엘리베이터가 3층 올라오시는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저게 뭐 그냥 툭 떨어져 버린다. 저 지하까지.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누가 타겠습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억하세요.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어요. 어디 오고 갈 수 없어요.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만약 이 자동차를 막 누가 와서 박아버리고 가다가 굴러버리고 그런다면 그 자동차 어떻게 타겠어요? 내가 가는 비행기가 그렇고 내가 타는 자동차가 그렇고 내가 타는 열차가 그렇고 GTX 아직 저는 안 타봤는데 GTX는 지하 100m를 뚫은 거래요. 직선으로 지하 100m에서부터 이게 터널을 만든 거, 그 안에 지금 GTX가 다니고 있어요. 여기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몇 분 걸린다? 10분? 15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하 100m를 뚫어서 그냥 그 빠른 열차가 달리는데 만약에 지하가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그거 누가 타겠어요? 안전하다, 괜찮다,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자동차도 탈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한테 가서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데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점의 음식을 믿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주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의사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지. 내밀었는데 거기에 독약을 집어넣었다. 의심나면 누가 그 병원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요? 증거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없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속한 거 내가 믿고 저 사람이 약속했으니 틀림없이 지킬 것이라고 믿어주는 게 그게 인간 관계의 기본이에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요. 공자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가 와서 물어요. 선생님, 국가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지. 첫째, 국방력이지.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이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는요, 군량미지.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배고프지 않는 군량미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주와 백성 간의 신뢰지 그랬어요. 신뢰. 서로 신뢰하고 믿고 그것이 이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지. 이렇게 이제 공자께서 제자에게 얘기했어요. 그 제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 중에서 꼭 하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랬더니 공자왈 하시는 말씀이 그건 당연히 신뢰지. 서로 믿어야 하는 거지.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이 가족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버지를 믿고 부모님 어머니를 믿고. 오늘이 어머니 날이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다. 아니 어머니들 일어나봐. 어머니들 애기 안 난 사람은 일어나지 말어. 할머니도 애기가 있지. 애기 낳지. 아이고 이 어머니들 뜨겁게 박수 한번 쳐줘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아들 등에 업혀서 꽃구경 가요. 오솔길을 지나 마을길을 지나 어머니 꽃구경 가요. 거기까지 하고 내가 조금 설명하고 지나갈게. 이거 우리 어머니 97살 때 102살까지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병원에 입원 한 번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월요일 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더라고. 그냥 주무시더니 지금 4년이 지났거든. 근데 지금까지 요 앞에서 주무시네. 우리 어머니.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도 와 있는데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봄이면 벚꽃이 잘 펴요. 아줌마 무슨 어디 갈 거 없어요. 벚꽃이 얼마나 그 단지 안에 아름답게 피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 어머니가 97살 때 뭐 했냐면 화장실에 갔다가 방에 와서 침대에 앉아서 옷을 바지를 주워 입다가 이게 헐썩 주저앉았네. 침대에서 떨어졌어. 그래 이제 이 대퇴부가 망가졌어요. 뼈가 만져서 또 손을 이렇게 딱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 이렇게 손목이 부러졌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걸 식물 받고 깁스를 하고 여기는 기부스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병원 침대가 요즘은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병원 침대를 이렇게 렌탈해서 집안에서 어머니 방에서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며느리 또 손녀들이 열심히 이렇게 보살폈어요. 증손녀지. 그러니까 손자들이면, 어머니에게 손자들이면 증손자, 증손녀. 애들이 이제 할머니를, 왕할머니를 그렇게 직접 돌보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주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냥 벚꽃이 활짝 핀 날 오후에 들어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나오지 않고 그냥 어머니 침대를 잡고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부른 노래를 그대로 불렀어요.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아들 등에 업혀서 꽃 구경 가요. 거기까지 불렀어요. 노래를 듣고 있던 우리 어머니가 툭 치는 거예요. 침대를 붙잡고 있는 내 손을 툭 치는 거예요. 왜 아들 등에 업혀서 가? 걸어서 가야지. 그때가 어머니 손목이, 오른손이 부러져서 이 싱을 받고 기부스를 했고, 여기는 뭐 이렇게 보호대 둘러서 이제 치료하는 중이에요. 그게 이제 치료받는 중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본인이 지금 이 대퇴부가 부러져서, 뼈가 부러져서 지금 치료받고 있고, 팔목이 부러져서 진지도 오른손으로 못 잡수시는 분이 내 노래를 듣다 말고 왜 아들 등 옆에서 가? 걸어서 가야지. 나를 야단치는 거야. 그 어머니 걸었겠었어? 못 걸었겠었어? 안 걸었으면 내가 뭐 하려고 얘기해? 뭐 하려고 얘기해? 이 오른손으로 진지 잡수시고요. 그리고 다 치료가 돼서 뭐 문박 출입을 충분히 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신념, 나는 할 수 있다. 아까 율마처럼 말이에요. 물론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 도와주세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떼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이런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 6절인데요. 한 절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 믿음의 대상은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SNS에 요즘 이 무당 공화국 같이 귀신들이, 무당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상당히 어지럽게 하고 있죠. 모 대통령 후보 부인이 역학을 공부하고 관상을 공부하고 손금을 공부하고 자기가 그 역술인처럼 전부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걸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방송국에서 그걸 그대로 띄워버렸어요. 아무개 후보, 이름 안 댈게요. 아무개 후보 부인이 역술인이다. 역술인. 응? 이게 사주팔자, 관상수상, 심상족상, 성명풀이 이사택일. 그러니까 역술인이라고
오늘 아침에 실제로 본인이 말한 것을, 본인이 공부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해 둔 것을 오늘 세상에 어제인가 공개해 버렸습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후보에게는 상처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두고 봐야겠는데,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슨 저런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장독대에 있는 무슨 청운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삼신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숨은 귀신을 우물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처녀 귀신, 종각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 귀신도 엄청난데, 그런 귀신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유일하신 천상천하에 지존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을 아버지로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고백했잖아요. 이게 영어의 첫걸음 ABCD가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산수의 첫걸음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오셨지, 벚꽃 구경이나 김원철 목사 설교 들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란 내가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믿느냐.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의 대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가 믿음의 대상은 부처지요, 또 유교 신자의 믿음의 대상은 공자지요. 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회교도 이슬람의 믿음의 대상은 알라고요. 다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교주의자들이 있는데, 나는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교를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이 믿음의 대상이든지 권력이 믿음의 대상이든지 자기의 어떤 힘이, 자기의 능력이 믿음의 대상,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어떤 권력, 건불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0년도 못 가. 2년 반 만에 끝났어. 10년도 못 가요. 누구라고 내가 말하지 않을게요. 누가 예언했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쩝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감기라도 알아보신 적 있어요? 몸이 막 열이 38도 39도 그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질어질 해본 적 있어요? 밥맛이 없어서 그냥 밥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죽으러 사는 그런 경험 있어요? 어쩝니까? 아니, 멀쩡했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갑자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막 통증이 있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고, 밥맛이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어쩝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나요?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나 보네. 이러다가 나 죽겠네.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나를 도와주실 어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제가 압니다. 이거 날마다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길 가다가도 버스 안에서라도 지하철 안에서라도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어떤 엄마가 여름 휴가에 10살 난 아들과 함께 저 서해안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는 모범적인 예수 믿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바다를 보더니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쏜살같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더니 물이 무릎에 차고, 물이 허리에 차고, 물이 가슴에 차오르는데, 이 아이는 그냥 계속해서 겁도 없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놀던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조대원을 불러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물속에서 건져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고 할 줄 알았지. 근데 안 죽었다니까. 지금 스토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구조대원에게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엄마가 애를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놈아 왜 겁도 없이 물속에 들어갔냐 하고 물었어요. 이놈아, 아니 그 깊은 물속에 왜 들어갔어? 엄마가 이제 아들 추스려 가지고 물었더니, 엄마, 선생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거든. 모세도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지났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들어갔어. 10살짜리가 말은 맞잖아. 선생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야. 응?
신앙 좋은 어머니는 얘야, 너의 그 믿음은 훌륭하다마는 너는 몇 가지 오해가 있구나. 너는 모세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더러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우선 얘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행한다면, 그건 뭐 누가 건져주지 않았으면 물속에 빠져 죽는 거죠 뭐. 그러나 진실로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나는 그걸 믿어요. 설교하는 김원철 목사는 내가 그걸 믿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자의반 타의반 교회 당회에서 김원철 목사 지교회 하나 세워준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해서 그 말을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 화요일 날 주일 날 그렇게 당회에서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결의를 했대요. 나는 그 말을 믿고 그 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을 안 했는데, 그 다음 화요일 날 들려오는 얘기가 지교회를 세워주는데 돈은 못 준다,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이 그랬어요. 성광이가 그랬어요. 김성광 목사가 강남기도원 강남교회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월요일 날 부지런히 장소를 우리가 이제 지교회 세우려고 하는 저 대능 쪽에 2층 80평 그때 전세로 3억이면 돼. 그래서 부동산 막 뒤져가지고, 왜냐하면 지교회 어제 당회에서 그렇게 결의했으니까 부지런히 가서 상가를 보고 8천만 원 아니야, 3억 아니야, 8천만 원이야, 3억도 아니야. 그때 8천만 원, 80평 8천만 원, 하여튼 뭐 얼마. 그 이제 부지런히 교회 장소를 보고 왔는데 들려오는 말이 돈은 못 준대. 그럼 나는 뭐야? 하루아침에 붕 떠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한 주간이 무슨 뭐 7년 가는 것처럼 지루했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지. 왜냐하면 당장이 지금 예배될 데가 없는데, 교회는 이미 사임했는데 그만둔다고 선언했는데 큰일 났어. 그날 무슨 일로 인해서 안양을 가는 길인데, 제가 천호동에 살 때입니다. 서울 천호동에 살 때 안양을 가는데 이제 과천길, 남태령에서 넘어와서 과천길, 과천 시내를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그 성당 앞을 지날 때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불안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운전하고 가는데 얼마나 그 음성이 강하게 들리냐면, 막 이렇게 천둥이 치는 것처럼, 무슨 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동차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지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나의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막 자동차가 터져 나갈처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이제 남태령 내려와 가지고 대공원하고 과천 들어가는 시내 그 삼거리를 지나서 그 성당 앞을 지날 때 일이었어요. 얼마나 주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리는지 운전하다가 말고 길거리에 차를 대놓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큰일 났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이 드신 그 집안의 어른이, 교회도 어른이 있어야 돼.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겨. 장로님한테, 장로님
토요일 날 이렇게 비가 막 내리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집에서부터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부터 예배 시작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송파구 풍납동에 사는 풍납동에 전세 살고 있는 우리 집 마루에서 우리 가족하고 2사람 더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5에 7명이 이제 개척 예배를 가정에서 우리 마루에서 드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14명도 돼요. 그 다음 주일날 28명이 돼요. 그 다음 주일날은 50여 명으로 늘어나대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서울에 있는 강변 순복음교회입니다. 강변 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지나갈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 더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산 믿음이란 무슨 믿음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이고. 믿습니까? 이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뭐요? 죽은 믿음이야. 산 믿으면 따라하세요. 행하는 믿음. 옛말에 구슬이 몇 마리라도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요? 그래서 날기는 잘하셔.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제가 50년 동안 지금 목회 50년째니까 이 기도원에서만 46년째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의료보험 혜택이 없을 때 병 나면 교회 와서 안 되면 기도원 오고, 기도원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병원, 돈 팔고 집 팔아서 병원 갔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병원 가서 안 되면 뭐 1급병원, 이제 대학병원까지 돌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안 되면 기도원 오고. 옛날하고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기도원에. 근데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냥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요. 겁이 나서 그냥 일으키지도 못하고 선포하지도 못하고 기도한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기도 받은 사람은 더 떨고 있지. 에?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예수의 이름으로 팔은 움직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가라. 구부러진 팔이 펴질지어다. 몸 안의 모든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몸 안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선포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당신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나요. 안수할 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 나가서 안수 받으니까 나도 좀 나가볼까? 나갈까 말까 그런 사람은 절대 나오지 마세요. 병 나을까 말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괜히 여러 사람 민폐 끼쳐요. 오늘 내가 안수 받으면 병 낫는다. 아멘. 내가 오늘 나가서 안수 받으면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확신이 100%, 120% 확신 있는 그런 분들만 이따 이 앞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 안수할 때 여러분 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부자들 보세요. 어제 밤까지 우리 이옥화 목사 지금 성유하고 떠났는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남편도 없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사업이 부도나서 우리 기도원에 자살하려고 왔어요. 아들 둘 유언까지 하고 큰아들한테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엄마 못 오면 네가 동생까지 다 돌봐라. 유언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금식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금천병원에 가서 응급처치 받고 다시 와서 금식하다가 뭐요?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금식하는데 배 안 고픈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참. 자기 사람도 아니요. 금식하는데 배 안 고픈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인간도 아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잔치국수 한 그릇만 달라고. 그 당시 잔치국수 한 그릇에 1,500원 할 때 우리 식당 직원이 잔치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면서 돈 달라니까 돈이 있어야 주지. 돈 없다고 하니까 가지고 들어가더래. 돈 없다고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가더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하기를 내가 이 다음에 목사 되면 나는 공짜로 준다. 나는 돈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뭐 한 2,000명씩 1,500명, 2,000명 많이 올 때는 공휴일 그저께 뭐 월요일, 화요일은 더 많이 오고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거기서 지금 공짜 밥 먹다가 온 사람들 있지. 야, 내가 다 한다. 내가 가서 쿠퍼 주서 보니까 그 멤버가 아니고 이 멤버더라. 거기 껴가지고 다 공짜로 먹었지. 목에 사서 뭐 하나 쓰고. 여기도 있고 저기 다 있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도와준다고 식당에 가서 국 보면서 보니까 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한번 성유하는데 얼마 드냐면 저렇게 와서 3일 하고 왔습니다. 월, 화, 수. 어제 밤에 끝나고 가셨는데 얼마 들어가냐면 1억 들어갑니다. 1억. 차비 다 대주죠. 그리고 숙소 다 그냥 우리 통째로 빌려가지고 무료 자게 하죠. 그리고 식권 줘서 밥을 다 공짜로 먹죠. 그래, 박수 한번 쳐요. 한 1억 들어가는데 실제로 헌금들을 해요. 헌금을 이제 해서 그분들이 다 개수해서 가져가는데 헌금이 얼마 나오겠어요? 많이 나와야 한 2, 3천만 원 나와요. 아니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한 3,000명 저렇게 모이면 한 2, 3천만 원 나올 겁니다. 3일 동안 시간 헌금해도 헌금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8번째 와서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겠었어? 안 주시겠었어? 아멘이십니까? 그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었어? 안 주시겠었어? 안 주시면 제가 막말할까요? 하나님 못 믿지.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서 얻어먹게 만들겠어요?
어디 가서 구걸하게 만들겠어요? 우리 김무경 대표 일어나. 오늘 잡아야 돼.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 김무경 대표회장, 제 양반 박수 한번 쳐. 일어나봐, 까불지 말고. 뭐라고 써있냐면 21세기 기독교 영성운동본부 창립 33주년 기념 전국교회 재직 3,000명 초청 연합기도대성회. 이게 3,000명이야. 할렐루야. 이 숫자가 지금 3,000명이야. 300명도 안 된다. 가만히 있어. 여자 공짜로 밥 먹고 와가지고 뭔 큰 소리야. 저쪽에서 공짜 밥 먹고 와서. 적어도 이런 거 하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광고해봐. 다음에 틀림없이 될 테니까. 전국교회 재직 3,000명 초청 연합대성회. 임원들 잘 들어요. 숙식 무료 제공 오살리 기도원에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러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다른 데 한다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오살리 기도원이기 때문에 모여요. 또 다른 데 가서 저 대부도 수양관에서 가서 12번 해봐라. 거기 사람 모이나. 왜냐면 진해 그 수양관이 대부도에 있거든. 거기서 한다고 거기서 돈 안 받잖아. 받아 안 받지? 안 받아. 근데 안 모이잖아. 오살리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야. 오살리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는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볼지 안 볼지 모르니까. 다음에는 요 제목으로 하는데, 이 제목으로 광고하는데 숙식 무료 제공. 임원들이 1,000만 원씩만 내. 이 너주라 하신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앨범처럼 사진 내놓고 뭐 얼굴 자랑하냐? 얼굴 자랑해? 아이고, 대표회장. 기종진 목사님도 1,000만 원, 최광몽이도 1,000만 원, 김우경이는 3,000만 원, 김우경이는 본인은, 그 다음에 성창경이 1,000만 원. 다 낼 사람들이네. 달라고 안 했지. 안 줘. 달라고 안 하니까. 이래가지고 내년에 이 성회할 때는 오살리 대성전에 적어도 4,000명 5,000명 모이는. 내가 지금 한 수 가르쳐주고 떠나는 거요. 내년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때 나를 강사로나 세워줘. 그렇잖아요. 현재형이 돈 낼 수 있잖아. 얼마든지 내 이 큰 교회 목사들인데. 정명이 목사 어디 있어? 저녁에 오죠. 이거 돈 내. 아니 그 큰 교회에서 이런 때 좀 한국교회 섬기는 거지. 아이고 바보. 어휴. 내년에 더 잘하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 영성운동본부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어 이 영성본부가 하는 이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부터 하겠어요. 헌금 얼른 걷어주세요. 그리고 안수합시다.